자, 오늘 창세기 3장으로 이제 들어왔는데요. 자, 1장서부터 2장까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천지 창조에 관련되어져서 쭉 스토리가 이어져 왔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요. 자, 그리고 만드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 두신 그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는 일, 또 다스리는 일들, 하나님의 일을 또 허락하시면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 사명을 함께 도울 수 있도록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허락하시면서 우리 지난주까지 그렇게 가정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장 마지막 부분까지의 내용을 보면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에,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인간이잖아요.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자, 오늘 3장에 딱 들어와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와 버렸어요. 자, 오늘 스토리의 내용을 보면, 자, 뱀이 여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자, 원래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뱀이 모르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꼬아서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분인 것처럼 질문을 해요. 자, 그랬더니 하와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야. 하나만 먹지 말래. 선악과 고 하나만 먹지 말래.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참 다행인데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래요. 만지지도 말래요. 근데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분명히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죽을지도 모른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사단이 뭐라 그럽니까? 뱀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이 틀렸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대. 지혜롭게 된대. 마치 하나님이 틀린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와가 다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아이고, 되게 맛있게 생겼고 이쁘게도 생겼고 진짜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처럼 지혜롭게 만들 것처럼 탐스럽게 생겨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와가 아이 모르겠다 하고 딱 따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만 따먹은 게 아니라 누구도 따먹게 해요. 가져다가 아담까지 먹게 해요. 그리고 나서 너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벌거벗었다, 창피하다, 수치스럽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무화과에서 이파리 따다가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결국은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셨던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음 주서부터 그것의 결과로 우리 세상, 우리 인생이 어떻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인간에게 있어서의 최초의 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최대의 실수였어요.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은 일어났으면 안 되는 일인데, 자,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와,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을까? 얘네들이 그것만 안 먹었으면 지금 우리 어디 살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고 정말로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왜 쟤네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어 가지고 하여튼간 누구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조상을 잘못 만나서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거예요. 어쩌다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까?
전체적으로 큰 그림 안에서 보면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이었더라면, 아니 지금 그들의 입장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볼 텐데,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홀로 서기의 실패. 자, 첫 번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홀로 서기에 실패했어요. 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2달 전인가 거의 2주에 거쳐서 함께 살펴봤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에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세 분이 한 분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자,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하면, 자, 세 분이라 그랬어요. 자,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같이 좀 따라 해주세요. 네. 다시 시작.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이 세 분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면서 한 분으로 함께 존재한다라는 뜻이 삼위일체라는 뜻입니다. 좀 이해가 될 듯하면서 안 되시죠? 정상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요. 근데 중요한 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을 우리 인간도 닮았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안에도 자, 이 두 가지 특징이 함께 존재합니다. 독립적인 존재로서 공동체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 독립적인 존재로서 홀로 서 있어야 하고 또 공동체적 존재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보면 자, 처음 태어나면 절대적인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서부터 뭘로 시작이 돼요? 함께 하기로 공동체적인 존재로 시작을 해요. 근데 자, 중학생 되어지고 고등학생 되어지면 자, 이렇게 주말에 밖에 어디 밥 먹으러 나가자 그러면 애들 따라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따라 나오거든요. 자,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점점 자, 어떤 성격이 좀 강해지기 시작해요. 홀로서기, 독립적인 존재들이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나가 살고 싶다 얘기가 나올 거예요. 독립적으로 나는 혼자 살고 싶다 얘기가 될 거예요. 근데 혼자 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자, 뭐 하기 시작하냐면 함께 살아야 할 짝을 또 찾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존재이지만 공동체적 존재, 함께하는 존재로서의 균형을 잘 갖추어가면서 성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를 닮아서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을 닮아서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가지 홀로서기, 함께하기의 이 두 가지 능력이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을 때 진짜 행복할 수 있죠.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 에덴 동산에 잘 1절을 보면 뱀이 하와를 찾아갑니다. 자, 뱀이 하와를 찾아가요. 하와가 지금 누구랑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아담이 지금 옆에 없어요. 옆에 없어요. 지금 하와가 홀로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하와가 아담하고 함께 같이 대화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에 있었더라고 한다면 하와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뱀이 막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아담이 옆에서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언제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그랬어? 아담이 한바탕 했겠죠. 그러면 하와는 보호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하와가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담이 옆에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하와와 아담과 하와가 부부이긴 하지만 언제나 24시간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이제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너무 감사합니다.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예요. 공동체적 존재예요. 항상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혼자 있을 때에는 스스로 자기 존재와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야 해요. 꼭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나를 지킬 수 있었어야 되는데 하와는 그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물론 아담이 옆에 있었으면 도움을 받았겠지요. 근데 도움을 줄 아담이 지금 없는 상황이었고 그 기회를 사단이 노린 거예요. 혼자 있는 하와를 노린 거예요. 그랬을 때 하와는 스스로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믿음을 혼자서라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타락은 홀로 서기의 실패로 인하여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혼자 있을 때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영성이에요. 함께 어우러져 있는 가운데 함께 협력하고 있을 때는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인식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 영적 상태.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혼자 있을 때 나는 무슨 일을 하고, 나는 혼자 있을 때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그게 진짜 나입니다. 여러분, 군중 속에서, 여러분, 대중 속에서의 나를 착각하면 안 돼요. 스스로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러분, 내가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해요. 근데 하와는 이걸 실패한 거예요. 자, 왜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 하와는 이 혼자 있을 때 실패를 하게 되었을까? 홀로서기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뱀이 물어봅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 잘못된 질문이잖아요. 자, 근데 2절을 보니까 하와가 이야기를 합니다.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근데 3절을 보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라. 여러분, 여기까지는 맞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누가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하나님께서는 먹지만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의 말씀이 하나가 더 붙었어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혹시 죽을지도 몰라 라고 말씀이 이상하게 변형이 돼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아담으로부터 전에 들은 어렴풋이 들어봤던 그 말씀, 애매모호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함께 있을 땐 옆에 사람이 붙들어 줄 수 있지만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내 안에 있는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 혼자 있을 때는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붙잡고 계셔야 되는데 이 말씀이 흐리멍텅하게 있으니까, 애매모호하게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실패의 원인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미라클 모닝, 미라클 모닝. 말씀으로 시작해야 된다. 예배로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십시오. 시작.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뭐 올림픽 나가고 뭐 하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으면, 내가 생존할 수 없으면 내 안에 무엇이 붙들어줘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줘야, 그래야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기억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던가 그럴지도 모르는데 라는 식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외워보세요. 외워진 말씀은 마치 장전된 총알처럼 진짜 중요한 시기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되어져요. 자,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어디에 새기래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래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라는 얘기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외워란 얘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자,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면 집에 앉아 있든지 길에 있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 주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 세계관, 내 사고방식, 내 경험을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그것을 말씀을 네 손목에 매래요. 여러분 손목에 매란 얘기는 내가 일을 할 때마다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잊어버리지 않게끔 손목에 매서 계속 눈에 보이게끔 각인되게끔 하래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손목에 매는 건 그렇다 쳐요. 근데 어디에다 붙이래요? 여러분 미간이 어디예요? 이렇게 여기 사이에요. 여러분 미간에 붙이래요. 여러분 미간에 붙이면 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렇게 아무리도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 미간에 붙이라는 얘기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봐요? 나를 보는 다른 사람이 봐요. 여러분 무슨 효과냐면 여러분 차에다 뒤에 유리에다가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를 붙여놓고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운전 습관이 확실하게 바뀔 겁니다. 뒤에 성경 말씀이 딱 있으면 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평소에 잘 키지도 않는 깜빡이도 한 번씩 더 키고 평소에는 양보도 잘 안 하는데 좀 들어오세요 라고 양보도 좀 하고 지나가는 이제 보행자 있으면 손 한번 흔들어주면서 지나가라고 하고 그 효과예요. 말씀이 내 이마에 딱 붙어 있으면 보는 자로 하여금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네가 느껴라 라는 말씀이에요. 집 문설주 집 밖에 바깥문에도 다 붙이래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도록의 여러분 훈련과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어 주심이 없으면 여러분 홀로 서기에 다 넘어져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는데 20년을 했는데 아니 내가 장로고 목사인데 아니요. 이런 말씀이 없으면 누가 되더라도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그런 신앙인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의 실패가 여러분 타락의 첫 골이에요. 자,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의 실패. 자, 오늘 1절 말씀에 뱀의 질문을 보면 좀 이상하지요. 여러분 뱀이 선악과만 못 먹게끔 했는지에 대하여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선악과 이제 질문할 때 뭐냐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이 질문 자체를 이상하게 합니다. 좀 비꼬듯이 마치 하나님이 좀 이상한 분인 것처럼, 그리고 사람에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이 땅에 있는 존재를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다스리다고 허락하신 그 존재들 가운데 뱀도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이 뱀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니네 못 먹는 것도 있다며, 니네 못하는 것도 있다며 하면서 자존심을 탁 건드리는 거예요. 자, 그 순간 기분이 확 나빠집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그때부터 2절과 3절에 나오는 얘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앞에 1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안에 담겨있는 감정이 어떻게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감정이 싹 들어온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싹 들어왔어요.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솔직히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나무의 실과들이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종류별로 아침서부터 이쪽 나무서부터 저쪽 나무서까지 여러분 한 입씩만 먹어도 하루 안에 다 못 먹을 거예요. 배불러서.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많은 열매, 먹을 수 있는 많은 열매를 두고 먹지 못하는 딱 하나의 나무에 마음이 딱 꽂히니까 마음이 불편해져 버렸어요. 그 많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는 먹지 못한 그 나무 하나에 딱 꽂히는 순간 왜 하나님이 이걸 못 먹게 했을까라고 불평하는 마음, 불만 섞인 그런 마음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영적 질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여러분 나름 우리가 여러분 편리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와 비교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비교적 편리하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미국이랑 비교를 하면 일부 예배 때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미국의 뉴욕을 가냐면 발음이 이렇게 안 되죠. 뉴욕을 가니까 지하철을 타봤어요. 와, 여러분 한국 사람은 가면 아마 금방 얼굴이 찌푸러지실 거예요. 그러면 온 천지, 여름에 가서 그런지 온 천지 소변 찌른내가 그냥 올라와요. 지하철 그 공간에. 그리고 지하철하고 승강장의 거리, 여러분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가는 거 승차감도 우당탕탕. 제가 한 7년인가 8년 만에 한국에 방문하면서 제가 한국의 그 지하철을 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밑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양쪽에 이쪽 선하고 저쪽 선하고 양쪽에 지하철이 다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전차가 막 열심히 딱 내려가서 딱 보니까 지하철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 갈 때까지만 해도 그 안전문 있잖아요. 안전벽 같은 그거 없었거든요. 근데 와 보니까 그게 생겼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여러분 그 정도 시설을 가지고 있는 이제 나라는 여러분 한국 외에 몇 개 없어요. 미국도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제가 지하철을 딱 타고 나서도 깜짝 놀랐어요. 소리가 우주선인 줄 알았어요. 휘잉 소리 나는데 우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무슨 옛날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10년 전 아니죠. 그때만 해도 한 15년 전만 해도 여러분 이렇게 편리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양천 제가 어렸을 때 똥물이었거든요. 제가 얼마 전 가보니까 와, 한국의 모든 하천이 다 공원이 됐어요. 아침에 나오면 어르신들 전부 다 산책하고 다니잖아요. 냄새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나라예요. 심지어 외국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식사할 때 핸드폰을 식탁 위에 올려놓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에요. 여러분 올려놓는 순간 가져가란 얘기예요. 그럼 굉장히 안전한 나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편리해지고 안전해진 한국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헬조선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실업률이 높고요, 뭐 소망이 없고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오랜만에 코리안타운에 그 미국에 가보니까 거리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예 경제가 몰락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불황입니다. 다 어려워요 지금. 근데 제가 뭐 길어지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제 어르신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느끼는 게 뭐냐, 그렇게 힘들고 배골아가면서 자식이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어렵게 사셨던 그 어르신들의 입에는 항상 감사가 있었어요. 자식 자랑이 있었고요. 그래도 내 자식이.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편리하고 핸드폰 다 쓰고 다니면서 제가 얼마나 깜짝 놀라면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반대쪽에 있는 그 어르신들 둘이서 지하철에서 내릴 때까지 계속 욕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불망 저런 불평, 이런 원망 저런 원망. 여러분 우리가 편리해졌어요. 살만해졌어요. 근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몇 가지의 마음에 딱 꽂혀가지고 그것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사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작 누려야 할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이 아이들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는지. 근데 99가지를 다 해줘도요, 한 가지를 못 해주면 이 아이들은 부모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 부모는 왜 이런 걸 못 해줘? 여러분 그게 딱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의 99가지의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게끔 허락하셨는데 한 가지 나무의 실과를 허락하시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와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것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못 먹게 했느냐라고 하는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타락의 시작이 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된 원인을 잘 들여다보면 뭐가 실패하면 되냐면 감사가 실패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것이 2, 3년 전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기도의 제목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그것이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누리고 있으면서도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을 스스로 지옥으로 만들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노년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쓴 시예요. 사실 다윗의 삶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뭐 사울 때문에 그랬고 자기 자식 때문에도 그렇고 수많은 전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노년에 이런 시를 써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전에 미국 대통령 바락 오바마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란 얘기고, 그리고 인정하라, 그분의 은택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억한다라는 그런 원어의 뜻이 있어요. 다윗이 그동안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았지만 생각해 보니, 돌아보니 이게 다 하나님의 뭐예요? 은총, 은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또한 그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면 안 돼.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라고 다윗이 시편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주신 은총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함께 그 감사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 보세요. 선악과 딱 따먹고 나서 하와가 자기만 안 먹어요. 자기만 안 먹어요. 자, 누구에게 줬어요? 들고 와서 아담에게 딱 줍니다. 너도 먹어. 여러분, 불만을 가지고 있고 원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자기만 그걸 먹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걸 누군가와 함께 나누려고 애를 써요. 주변에 보세요.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계속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뭐 하는 거냐면 선악과를 함께 먹자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계시면 스탑. 자, 선악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나는 이 선악과를, 나는 네가 주는 선악과를 나는 함께 나누어 먹지 않겠다고 거절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함께 친구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위해서 나눠 먹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이 그걸 먹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같이 나아갈 수 있었더라고 한다면 그 다음 스토리는 아마 달랐을 거예요. 근데 아담이 함께 나눠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나눠 먹지 마세요. 여러분, 친구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 들어주고 있지 마세요. 거절하십시오. 여러분, 그건 함께 나눠 먹어야 할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복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감사를 함께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데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뢰의 실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자, 뭘 믿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확실하게 믿지 못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절 뒤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 너희가 뭐 할까?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와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는 죽을지도 모른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는다고 믿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1분 뒤에 지진이 와서 이 건물이 무너집니다. 자, 다 같이 나가야 합니다. 자, 1분 뒤에 지진이 올 것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나가자고 할 때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가지요.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그건 순교도 아니에요. 여기 죽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안 나가겠지만, 여러분, 안 나가는 이유는 믿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진짜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상급과 심판을 진짜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진짜 믿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죽을지도 모른대 정도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의 행동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하여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제가 앞에 광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자, 교회에서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점점점 교회를 떠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얘기예요. 대학생들이 되어지면 떠난대요. 여러분 교회가 재미가 없어서 떠날까요? 여러분 교회 프로그램이 안 좋아서 떠날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이 이제는 안 믿어져요. 초등학교 고학년서부터 진화론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배워요. 성경의 창조가 거짓이라고 배워요. 매일 학교 가가지고 진화론이 과학인 것처럼 여러분 되게 안타까운 게 마치 우리는 그렇잖아요. 교과서에 나와 있으면 다 뭐예요? 다 사실이고 진리라고 믿잖아요. 교과서에 나와 있으면. 근데 한국 교과서만큼은 이상하게 진화론을 여러 이론들 가운데 하나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리라고 가르쳐요. 한국 교과서는. 여러분 유럽과 미국에서도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 이론들 가운데 하나로 소개가 되는데 한국 교과서는 이게 진리라고 가르쳐요. 근데 아이들이 매일매일 가서 그걸 듣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한번 교회 왔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게 믿어질까요? 그럼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니까 그때부터는 교회 나와 있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만 해도 가야지 하면 끌려 나오다가 자기 의지가 생기는 중학교 고등학교서부터는요 여러 이유들을 들어서 나오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이제는 없으니까. 이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믿어지니까 이제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그때부터 우리 신앙은 몰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럼 진화론이 아니라고 우리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진화론은 증명되지 않는 가설이며 누군가의 상상이에요. 그리고 과학에 나와 있는 수많은 법칙들 가운데서 또 모든 게 다 위배되어져요. 여러분 정말로 양심 있는 과학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으면 안 돼요. 자기가 알 거예요. 이거는 증명되지 않는 누군가의 상상이라고.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도 없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싫어서 이러면 이것을 가르치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러면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고 이러면 이 가정 우리가 말씀에 대한 신뢰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안 믿어지면 그럼 그것으로 신앙은 몰락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문제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어요. 뱀이 뭐라 그래요? 죽을지도 몰라 얘기하니까 안 죽어.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자가 돼.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너희한테 이 좋은 것을 안 주고 계시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한테 뭐하고 있는 거래요? 사기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순간 하와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속았네. 이 귀한 것을 이 좋은 것을 하나님이 나를 먹지 못하겠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신뢰가 깨져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사단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사단이 날 위한 존재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내 친구구나. 저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게끔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 나무 때문에 그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 이 사단은 친구가 돼버리고 하나님이 사기꾼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여러분, 하와와 아담과 하는 선악과를 과감하게 따먹는 자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으시는 분들, 여러분, 절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하여 절대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힘든 일이 오면 사단은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너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마치 나를 위한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힘든 일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로마서 8장 38절서부터 39절까지 마지막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만큼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믿음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